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계곡을 걸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선하심과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평생에 나를 따를 것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토록 거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삶의 모습은 다 달라도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명절을 보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드리기 위해 영상을 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부족을 다스리던 추장이 있었습니다. 그 추장은 나이가 들어서 이제 자신의 세 아들 가운데 새로운 추장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 추장은 세 아들을 데리고 사냥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때 추장 일행의 눈앞에 거대한 한 그루의 나무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나뭇가지에는 커다란 독수리 한 마리가 앉아 있었죠. 어떠한 생각이 들었는지 추장은 세 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앞에 무엇이 보이는가? 장남이 먼저 대답합니다. 파란 하늘과 나무가 보입니다. 이에 처남은 거대한 나무와 나뭇가지에 앉은 독수리가 보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추장은 두 아들의 대답에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희망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막내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추장은 막내에게 막내야 너는 무엇이 보이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막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독수리의 두 날개와 그 사이에 가슴이 보입니다. 추장은 이 시원스러운 대답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향해 화살을 쏘아라. 막내는 화살을 쏘았고 그 화살은 정확하게 독수리의 가슴에 명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추장직은 누구에게로 돌아갔을까요? 그렇습니다. 두 형들을 제치고 막내가 추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막내는 목적과 목표를 정확하게 했습니다. 추장이 산에 나온 목적은 바로 사냥이었습니다. 막내는 사냥감을 발견하고 독수리의 가슴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쏘았습니까? 화살을 쏘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과 목표는 나의 영광과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4명의 남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인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를 세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들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은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과 성전의 귀한 그릇들을 취하였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래서
성전의 귀한 그릇들을 신할 땅 바벨론 신전에 옮겨 놓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고 이스라엘 나라는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도 잡혀가고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이 빼앗겨서 이방 신전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치욕적인 역사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벨론 왕은 이스라엘의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을 선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쳤습니다. 왕족과 귀족들 가운데 뛰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다니엘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고 왕궁에 설 만한 소년들이 바로 그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최상위 엘리트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요, 3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들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여서 편안함과 갖가지 좋은 혜택을 누리며 살게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먹지 않겠습니다. 마시지 않겠습니다. 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외친 이들이 있으니 그들이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 1장 8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뜻을 정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왕의 음식과 포도주는 우상의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음식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그 음식과 포도주에 나는 절대로 손을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였습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여러 친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잘 노는 친구들도 있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또 나랑 말이 잘 통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물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일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바로 무엇이냐? 믿음의 친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친구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달려갈 수 있는 친구, 바로 믿음의 친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내가 지치고 힘들 때 늘 신앙적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위로해주는 친구, 또 내가 누군가에게 그러한 친구가 되어주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학교 안에서 이런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큰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광주제일교회 안에서 고등부 안에서 그런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니엘처럼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는 그런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 곧 나는 바벨론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내 소신대로 행하겠다는 말은요, 이 일을 하는데 무엇을 걸었다는 것입니까? 내 목숨을 걸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신앙을 지키고 내 믿음을 지키는데 나는 나의 목숨을 걸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드려졌다는 것이죠.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편안히 공부하고 운동하고 좋은 대접 받으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어찌 보면 지킬 수 없는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실하게 깨닫고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9절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에 하나님은요, 환관장을 통해서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 함께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더 나아가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한 가지 제안을 던집니다. 본문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아멘.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믿음으로 창조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10일이라는 기간을 정해서 왕의 진수성찬을 먹지 않은 자신과 이를 먹는 다른 친구들을 비교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열흘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얼굴빛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고기와 기름진 음식을 먹는 자들보다 채소와 물만 먹으면서 얼굴빛이 더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비상식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누구에게 맡겼다는 것입니까? 그 모든 결과를 다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를 통해서 다니엘의 신앙이 얼마나 확고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을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드디어 여러분, 시험 기간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확고한 신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시험 기간 동안 은밀하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건강 상태가 왕이 진수성찬을 먹는 다른 동료들의 건강 상태보다 훨씬 더 좋아 보이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을 통해 드러났습니까? 그들의 얼굴이 더욱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환관장은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신앙을 인정하고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니엘은요, 자신이 지키고자 했던 신앙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이 얼마나 참된 것이며 복된 것인지를 이 시험을 통해 체험하고 그것을 이방 사람들 앞에서 입증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은요, 소년들의 용기를 훈련하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은 소년들에게 숲속에서 야생 동물들과 함께 밤을 지내게 만들면서 소년들의 담력을 키워 주었습니다. 시험을 받는 날 밤 소년은 얼마나 무서움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나 날이 밝아오면서 소년은 그의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긴 채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들 몰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밤새 아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늘 신앙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뜻을 정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하나하나 목표를 세우고 달려나가고 있습니까?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한 여러분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처럼 함께 해주시고 다니엘처럼 지켜주시고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학교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 또 교회에 있을 때, 삶의 어느 자리에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하나하나 정해가고 이루어갈 때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승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소신 있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았음을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함께 하셨으며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사 그들이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늘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고등부 친구들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의 순간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냐 세상이냐라고의 갈림길에 섰을 때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파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명절을 보내고 또 주일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어려운 마음들, 힘든 마음들, 아픈 것들, 상처 입은 것들 하나님께서 다 어루만져 주시사 치유되고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주님께서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우리 친구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 친구들 지켜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 있을 때 언제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가 당하심과 그 복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삶 속에 우리 광주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